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천자문 제26과 강약조절이라고 하는 네 자를 공부하겠습니다. 강약조절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초해서 강약조절, 강하고 약한 것을 조절하자,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문 강할 강, 강할 강, 강할 강, 강하다는 얘기요. 약하지 않고 그 반대로는 약할 약, 강할 강, 약할 강, 약할 약, 강약. 그 다음에 조자인데, 조절한다고 하는 조자, 고를 조, 고를 조, 고를 조. 그 다음에는 마디절, 강할 강, 약할 약, 고를 조, 마디절, 강약 조절. 강하고 약한 것은 알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바람이 강하다. 잔잔하게 불 때는 그 약한 바람이다. 강약, 강약 조절. 잘 조절하면은 사고가 안 난다. 우리의 말도 조절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리도 좀 조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무난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힘을 100% 이상 써버리면은 얼마 안 가서 쇠달해지고 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약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현상에 조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를 내거나 이상한 일을 하죠. 그는 실패하고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강약 조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면 강할 강자에서 부수는 어디일 것 같아요? 강할 강자는 부수가 앞에 있는 활궁이에요. 쏘는 활, 쏘는 활, 활궁. 그 다음에 약할 자, 약자도 같아요. 활궁, 활궁면에 찾으면은 강자나 약자를 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를조는 앞에 있는 말씀원이 고릴조의 부수이고, 그 다음에 마디절은 제일 위에 있는 대죽이에요. 대죽이요. 대나무요. 대나무 있잖아요. 대죽. 그러면
활공이 2개 나왔고 말씀원과 대죽 부수가 오늘은 3개 나왔어요. 쉽죠? 활, 우리나라 활을 잘 썼잖아요. 활궁. 그 다음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말씀은. 그 다음에는 마디절 제일 위에 대축. 이렇게 해서 부수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획수와 글씨를 쓰는 순서를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강할자는 12획인데 먼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야죠. 천천히 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됐지요? 천천히. 그 다음에 약할 약자는 역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 갑시다. 10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할 약에도 10획이고, 그 다음에 고를조는 15획입니다. 역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획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마디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대죽부터 쓰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15획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해서 획수와 글씨를 쓰는 서순을 오늘 넉자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 글자의 단어를, 성경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할 강자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는 상당하게 많아요. 강자가 들어가는 성경 단어는 많지만은 오늘은 2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 강건. 강건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강건. 건강할 건자요. 강건하세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어렵지만은 그 마음에 약한 마음 갖지 말고 강건하세요. 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도 비겁하게 뒤돌아서 생각하지 말고 강건하게 싸우세요. 강건. 어렵지만은 강건하게 살아갑시다 하고 강건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나라가 강한 나라를 뭐라고 하죠? 강국. 나라국. 나라국자. 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강국이죠. 영토가 넓은 나라도 강국이 될 수가 있고 약국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적은 나라도 강한 나라로 세계에서 이름을 떨칠 수가 있는 거죠. 강국. 그러면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물론 돈이 많이 비축된 나라도 강국이죠. 군대가 많은 나라도 강국이죠. 그러나 그 강한 나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그 나라가 강국이 되려면 각 분야에 개인으로부터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의로운 사회,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될 때에 강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개인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정의로운 사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 강인한 사람이에요. 강건, 강국. 물론 여기서 약할 약자도 국자를 붙이면 약국이 되겠지만은 국자가 나왔으니까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약할 약자의 성형 한자는 약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약점, 약한 점. 사람에게는 강한 요소가 있나 하면은 약한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서 그 사람을 상처 입게 하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러므로 훈련되고 덕을 쌓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의 약점을 오히려 감추어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용납해주고 강하게 되어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지언정 그 약점을 파헤쳐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세속적인 단어 하나를 이 약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벼슬, 관, 약관, 머리에 쓰는 약관, 관이 있잖아요. 관, 약관. 약점도 있지만은 약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세속의 단어로서의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약관이라. 이 약관은 옛날에는 지금도 성년이 되려면 20세가 성년이 되는 거예요. 성년식을 하면 어른이 돼요. 그래서 약관이라고 해요. 20세를 약관이라고 한다고요. 사람의 나이가 20살이 되면은 관을 쓸 수 있도록 의식이 있는데 그걸 약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따서 사람의 나이를 20세가 되면 약관이라고 해요. 사람의 나이를 전부 다 별명이 다 있어요. 20세는 약관. 혹시 30세는 뭔 줄 아세요? 30세는 입지. 30세를 입지라고 해요. 사람이 30세쯤 살아보니까 뜻을 세웠다고 해서 입지예요. 그 안에 먼저 세상을 깨달아서 뜻을 정하여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고 입지한 사람이 있지만은 적어도 30세가 되면은 뜻을 세워서 자기의 갈 길을 바로 가는 그런 나이의 보통이 되기 때문에 30세를 입지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40세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0세는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 유혹을 받지 않는다. 40세 되면 자기 인격의 정립을 완전히 하고 아무리 주위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유혹을 받지 않는다. 40세면 불혹 그런 얘기예요. 불혹이 되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있어요. 50세 되면은 지천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하늘의 명령을 비로소 알 수가 있다. 지천명, 하늘의 명령을 알 수가 있다. 꽤 상당히 좋은 말이죠. 50세는 그래도 50세가 되면은 50년 동안 세상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겠지 않겠나. 지천명. 물론 이제 60세 계속 있어요. 60살이 되면 이순이라고 해서 귀가 순하다 그런 뜻인데, 이 사람만 저 사람만 들어도 바로 내뱉지 아니하고 잘 마음속에 감추려서 넉넉하게 순하게 받아줄 수 있는 나이가 이순이다. 그 다음에 70세를 오래 살 수 없다고 해서 고희라고 했는데 두보의 시에 나온 거죠. 고희라. 80세는 산수다. 이런 말이 다 있죠. 90세는 졸업한다고 해서는 졸자를 쓰고 졸수다. 100세는 우상자를 써서 상수다. 나중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요. 이래서 오늘은 약관은 20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약할 약자가 나왔으니까 약관 하면은 20세를 말해서 약관이라고 하죠 하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를조자에는 성경 단어에 조사가 있어요. 조사. 그 사람이 일을 맡겼는데 일을 정확하게 잘 할 수 했나 안 했나, 그의 실정을 살펴서 알아본 것을 조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인구 조사하지요. 조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떤 사건의 그 사실을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을 조사한다 그렇죠. 조사.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러 소지품을 조사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그걸 살펴보려고 조사.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도 그랬고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필요는 없겠지요.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교훈을 알면 마음이 편하겠지요. 그 다음에 평화라는 화자를 써서 조하.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잘 조화하면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잘 운행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를 조화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가는 삶이 퍽 좋아요. 음식의 맛이 별로 없을 때에 소금으로 조화를 하죠. 맛을 맞추지요. 조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조화, 알맞게 조절하여서 제한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고 조화하고 절제를 하고 하죠. 이 절제에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조사, 조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자에서는 절기가 성경에 나와요. 뭐요?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에 대해서 절기가 다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절기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절기 속에 24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12달이니까 한 달에 2번씩 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는 입춘으로 시작하죠. 지금부터 봄이 시작한다. 입춘. 그럼 지금 여름이니까 입하. 이제 여름에 들어섰다. 이렇게 있어요.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절기를 나누어서 얘기하는 그런 절기 말입니다. 요사이 여름철이니까 요사이는 여름철에 있는 절기가 있죠. 6개가 있죠. 하지, 뜨거운 하지, 하지. 그 다음에 소서, 대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입하가 되면은 소만 망종이 지나고 하지, 소서, 대서하고 덥지요. 이렇게 그런 절기 말입니다. 절기. 그 다음에 절제. 사람이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살 수가 없어요. 절제를 해야 우리가 평화를 앞에 있는 이 평화, 화목이죠. 화목.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자기보다 덜 아는 사람 앞에 아는 체를 너무 하면은 그 사람과 화목이 안 돼요.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는 것을 절제하면서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알 수 없는 사람을 세워서 이 얘기해 주면 절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을까 봐서 자기 말을 조심조심해서 하는 사람은 말에 절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알맞게 조절하여서 살아가는 이 절제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9가지 그러한 덕목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앞에 있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인 줄 알고 절제를 늘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건, 강국 됐죠? 강건, 강국. 그 다음에 약자에는 뭐죠? 약점, 약점. 자기 자신의 약점은 보강하기를 노력하고 상대방의 약점은 감춰주기를 노력하는 이 삶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는 약관 있었어요. 약관이 아까 몇 살이라고 했어요? 약관은 20세를 약관이라고 했습니다. 약관. 그 다음에
고를조에서는 조사 실정을 살펴 알아본다고 하는 뜻인 조사. 그 다음에 알맞게 이 조화가 있죠. 이 조화는 서로 알맞게 어울리는 것을 조화라고 그러잖아요. 조화. 빨간색 하나보다는 나는 조화 있게 여기에 대해 하얀색을 내가 곁들였어. 조화 있게 조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자에는 절기. 우리나라에 24절기를 사용하고 있죠. 절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절제라고 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제가 없으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으지만은 실패해요. 우리는 절제를 다 해야 되죠. 우리 자신들도 먹는 일에도 절제를 해야 되고 말하는 일에도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도 절제를 해야 되고요. 매사에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은 전정하지 아니하는 과실나무처럼 그 과실나무가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보세요. 이 한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과실나무가. 그런데 농부는 반드시 봄에 이 가지를 자르는 일을 해요. 왜 저 아까운 가지를 자르지? 그건 사실적은 이 나무가 오래오래 유지하고 좋은 과실나무가 되기 위해서 전정을 하는 건데 사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웃자나 버리면은 열매도 제대로 열릴 수가 없거니와 그 나무의 수명이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전정사들은 봄에 전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절제를 하는 생활이 없으면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절제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강약 조절에서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쉽게 강약 조절의 실례는 뭐냐면은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해요. 강하고 약한 것을 조절하면서 살지 않는데 성경에 강약 조절을 하는 실례가 있는데 그거는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를 누가 졌어요? 물론 죄수가 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약 조절을 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들을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죄인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었어요. 이것이 강한 말씀으로서 강약 조절의 아주 위대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표상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십자가를 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확실히 그가 강약 조절을 잘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어요. 한글로 씁니다. 양보. 그는 강한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 훨씬 강해요. 그런데 조카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안 되겠다. 우리는 혈육인데 싸워서 되겠느냐 하면서 힘이 있는 아브라함이 삼촌이 양보를 했어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남은 땅을 가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어요. 이 인물은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제2대 왕이죠. 능력이 많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어 했을 때에 단칼에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건 소위 강약 조절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가 다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성군인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한번 하고 우리가 끝냅시다. 다 같이 강할 강약알야 고를 쪼마디절 얼쑤. 강약 조절. 오늘은 여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머니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